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55편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16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길을 허락하시고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인데 비탄시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네,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오는 어려움 또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느 때 가장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낄까요? 누구로부터 받는 것이 가장 큰 배신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나와 그렇게 가깝지 않고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당하는 것은 물론 사람에게 대한 어떤 배신감은 그런 배신을 당할 때 굉장히 괴롭고 힘들겠지만 특히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은 굉장히 크게 여겨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라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이 노년에 큰 배신을 당합니다. 그것도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로 또 한 사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부터 같이 자기의 정치적인 동지이고 또 같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함께 했던 정말 친구와 같은 그런 사람에게 큰 배신을 당합니다. 아히도벨은 항상 다윗의 옆에서 모사꾼으로서 다윗을 함께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다윗을 배반한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배반하여서 반역을 도모한 것입니다. 굉장히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충격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은 압살롬에게 또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죠. 우리 16절 말씀 보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사람을 의지할 때는 항상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는 그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그를 세우셨던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근심하여 탄식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던 일이, 습관처럼 하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아침과 저녁, 점심과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습관처럼. 그래서 그는 멈추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배신을 당했습니다. 또 반역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망가야 돼요. 지금 잡히면 죽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일지라도 그는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다는 것이죠. 역경 중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겠다고 라고 지금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을 믿고 의지했는데 그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과 반역을 도모하여 다윗을 배반하여 지금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는 그런 가운데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 앞에 있으면서 오늘 21절 말씀 보면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인간의 아주 잔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인간의 아주 밑바닥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앞에 있으면서 그리고 그와 함께하면서 겉으로는 아주 번지르르하게 아주 다윗을 믿고 신뢰하고 다윗에게 뭐든지 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속마음으로는 내가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켜서 널 죽일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아주 밑바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일지 굉장히 큰 배신감을 이렇게 느꼈을지라도 그는 그러한 가운데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겠다. 우리는 또한 이 아히도벨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서로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었으면 끝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에게 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배반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저 사람이 나를 배반할 사람이냐 아니면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할 사람이냐. 자식이 그리고 정말 친구와 같은 사람이 나를 배반했을 때 정말 인간의 어떤 그런 모습들. 근데 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또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지금 아히도벨이나 압살롬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에요. 오늘 19절 말씀 보면 예쁘다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그런 짓거리들을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의 입은 우유의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아주 미끌미끌하게 우리 속일 수 있어요. 그렇죠? 옆에 사람이 저를 속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 속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속일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속여도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알 수도 있겠지만 모르게 속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내 생각과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한 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이 들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짐은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은 지금 배적에게 반역당해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겠다.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는 항상 의인과 함께 하시고 그의 걸음을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가운데일지라도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운동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아니했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죽어요. 그 다윗의 장군이었던 요압이 그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를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또한 이 아히도벨은 자기 동네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살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은 일들을 행하는 자에겐 이러한 일들이 행하는 것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후에 다시 왕의 자리에 다시 돌아와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또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우리가 때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배신을 당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럴 때, 정신없을 때, 힘들 때 누구를 더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없고 힘들 때 사람들은 사람을 쫓아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사실을 우리 잊어버릴 때, 이럴 때가 가장 우리가 나쁜 길로, 안 좋은 길로 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고 나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